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쪽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매달 첫 주는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금년 한 달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잊지 말 것. 저희들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좀 아가서를 뛸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아가서는 이제 결론 부분들입니다. 아가서를 저희들이 묵상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보면은 청춘 남녀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모습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려니까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랬는데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솔로몬 왕과 솔라미 여인과의 사랑 관계, 뜨거운 이 사랑의 관계를 여러 가지 묘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자의 시체, 이 지체 이런 부분도 많이 묘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라고 항상. 그러면은 한 절 한 절 말씀 읽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구나.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듯이 그 사랑의 언어, 감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으로 승화시킨다면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 이제 결론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것을 여러 가지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안 그러면 어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두 개 넣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진맛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읍조리단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되새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면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사랑의 증표가 무엇일까, 또 내가 받은 사랑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은 무엇일까. 그런데 왜 나는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점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느낀 점들이 마음에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관계들이거든요. 보면은 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 마음이 뭔가 모르게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나
교회 올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그 기쁜 마음,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관계를, 그래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이 관계 가장 크게 기록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 관계,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도 없고 누구도 너를 송사할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많이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속으로 현실 생활에서 입술로나 눈으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들에게 전부 다 물어보지 않고 예수만 딱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다니, 이건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 하는 게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선과 이런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해, 예수님만 영접만 해,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사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사랑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건 그리고 최고 사랑의 가치가 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그 사람이 방언, 영적인 능력입니다. 애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몸을 구제 불사릅니다. 이 어마어마 영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모든 요즘 말하면 최고 성장 성숙된 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교회 내에서 행하는 법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해요. 방언 기도니 뭐 그냥 애언하는 것들이니 구제하는 것들이니 뭐 이건 믿음도 대단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 같이. 그럼 우리는 한번 그걸 마음에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가 잊지 말 것은 큰 주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자. 영적 생활에 관심을 더 갖자. 자, 그럼 영적 생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1절 말씀입니다. 핍박을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1절에 너희가 어미의 젖을 먹인 오라비와 같았다면 형제간입니다.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것은 세상적인 생활을 살면은 핍박이 없었다. 그런데 어때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왜 직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식하면 술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막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세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부터.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애굽 살 때도 그분은 그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었지 나라는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430년 있다 보니까 60만 명, 300만 명 되었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가 없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출애굽하고 요단강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어요. 10계명을 처음으로.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최초로 말씀 10계명 주면서 그 전에 19장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처음으로 이때 그 말씀을 써요. 성경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처음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 지금 백성들이 있죠. 출애굽한 사람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 가지가. 영토 공민 주권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나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거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지만은 모든 사회 문화를 적응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면은 세상에서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것 하지 말 것 구별되어서 하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핍박.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입맞춤 생활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를 해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죠. 세상에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직장생활 하면서 핍박 당하지 않고 직장생활 온전히 잘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직장이 복음화가 되어서 같이 되든가 안 그러면 같이 그냥 어울려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은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어때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적당히 나가면서 믿는 것,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안 그러면은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어울리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쓰면은 핍박하면서도 칭찬해요.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진짜란 말 듣고 살아야죠.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울리고 마시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한다니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가짜구나. 같이 어울리면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보면은 교회 직분을 받는 장로님들이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 그러지 않겠지만 들어봅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어떤 기관을 내가 돕고 있었는데 그분이 분명히 장로님인 줄 아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요.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직원들이 그래요. 회식을 할 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때가 노예 무슨 일 때문에 가는데 그분이 왔더라고. 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장로가 아니고 상당히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아는 그분이에요. 그들로부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쨌든 간에 직원들을 리더하면 장로님이 나가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딱 끊었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평 가서도 한평에 있는 사람인데 몇 번 만났어요. 근데 대표들하고 보니까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한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
어미 집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미 집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교회 안 영적인 교제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갈릴리 복음 증거하고 사마리아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부터 28장인데 20장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첫날이 나귀 타고 들어가고 고난주간으로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날에 성전 정화운동이에요. 예수님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때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 다 엎어버리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 강도 소를 만들려고 그러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초청 현장체라고 뭐 행사할 때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놀이 여러분 이것은 언짢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때도 그 사람이 교회인 줄 알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1시간 흥겹게 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 가지고 세상 일을 하면은 나가서 뭐라 하겠어요? 교회도 똑같대. 교회도 똑같대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는 고종 형님이 그 딴따라를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양로원 가서 재밌게 하는 거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요. 어이 동생 내가 교회 가서 무료로 해줄 테니까 이웃초청 큰 잔치 할 때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면 좀 한번 와서 하자고.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치관은 끼치면 안 됩니다. 한번 부서지면은요 계속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제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맞습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인정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이걸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서울이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은 광주에서 서울 끄고 서울까지 가면은 이 양을 끄고 가면은 맨날 며칠 가다 보면은 양이 빼싹 말라버리든가 그러면 어때요?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없어. 그리고 성전에서도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래전에 개척했을 때 이 하얀색 베스트 승용차가 있었어요. 신방 다니다가 그냥 시동 끄지면 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을 검사하러 갈 때마다 내가 가면 안 돼. 성암공단 검사로 가면은 그 검사하는 데서 좀 검사비 돈 좀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럼 검사 도장 받아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몰고 가도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서로 뭐가 되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발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되면 안 된다.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그래서 교단도 달라요. 우리 합동교단 그 다음에 기장측이 있고 여러 가지 통합측이 있고 교단이 있는데 흐름이 다른 겁니다. 왜 저기 교회는 저것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것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사순절 단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안 쓰고 단어. 다른 교단은 쓰거든요. 보면은요. 지금 부활절, 사순절, 오순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혀 그런 건데 제가 한마디도 안 차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단어 자체를 우리는 사용 안 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릴 것은 향기로운 술과 성류라고 그랬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자. 3절입니다. 왼손으로서 너희 머리를 베고 오른손으로서는 나를 안았도다.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바로 왼손으로 너희 머리를 뱉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 위로와 평안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런 평안과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평안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외적인 것이 어느 것인가 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여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기도하며 간구해야지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세상 것은 너무나 많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린 애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남녀간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고 깨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즉 영적인 운동에 영적인 생활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친 들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거친 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라.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리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고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도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많이 묵상하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기서 인정하다 그 말은 범사의 모든 일을 인정하다. 그 말은 여쭤보라 그 말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러면 너희 앞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을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맡기다 하는 단어가 굴리다 그 말이에요. 굴려. 하나님께 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다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부족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열매는 5절 하반절에 너희 어미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있었도다. 이 말씀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희 어미가 고생하여 너를 낳은 자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단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 안 할랍니다. 안 한다고 해도 부모가 안 합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효자가 됐건 불효자가 됐건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은 자식이죠.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4장 15절에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사는 수고를 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며 복음을 증거했는가. 내가 너를 해사는 수고를 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럼 이 교육자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분들이 계속 설교하고 말씀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이 성숙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해사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여러분 말씀만 증거할 때도 그냥 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예술과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편을 설교 만들 때마다. 그렇죠. 그 예수가 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성도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혼자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알아서 믿음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온 거예요. 즉 마른 목회자의 해소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왔으면서 우리가 자라왔다 그 말입니다.
어머님, 부모들이 여러분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교회에서 바로 어떤 제도하에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로 나오나 치우치면 왜 그러십니까? 교회 안 하면 왜 안 오십니까? 전화하고 신방 가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성숙해 와셔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성장한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쓴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너희 어미가 고생하여서 너를 낳고 너를 애썼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이것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 혼자 스스로 여러분 잘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전화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 성장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스스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알자.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랑이 얼마나,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6절 7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도 대단한 사랑이로구나. 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6절 보면은 사랑은 여러분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또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바로 이 도장을 팔에 뒀다. 이것은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인감도장 같은 거 도장을 목에다가 목걸이같이 메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항상 도장은 갖고 다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은 누구도 시샘할 수가 없다. 저승처럼 잔혹하고, 사랑은 불타오르는 불길 같고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 같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우리 고모님이에요. 아버지 동생 고모님 딸이 살았는데 큰 딸이 이름이 갑순입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한 마을에서 둘이 연애를 해서 결혼했거든요. 지금 잘 삽니다. 그런데 고숙이 반대를 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잘랐대. 누나 머리를. 수건을 쓰고 나갔다고. 고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구가 그렇게 말 안 된다고. 둘이 좋아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되겠어요? 머리를 잘라도 수건 쓰고 나가서 만나버린 거예요. 둘이. 왜요? 사랑은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물길 같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누가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사랑은 쉬운 성경 해석이에요. 강물로도 잡을 수가 없고, 자기 전 재산을 두고 바꿀 수도 없다. 만일 전 재산을 두고 사랑을 바꾼다면 비웃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쉬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은 가치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도 더 승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런 믿음 안에, 이런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알고 있는가 확증해보며 여러분들이 시험해봐라. 하나님, 이런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헌신, 희생,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봉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안 다음에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을 때 그야말로 값지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특별히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보면 아무나 안 세우고. 그것이 그 정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꼭 잊지 마야 할 것 꼭 믿음 가지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칭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사랑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그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